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309페이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하는 어떤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 존재 자체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을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격, 성령의 성품, 성령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을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시는가,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어떻게 온전히 나타내시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실 때, 그때 너무도 성령이 인격적이고 너무도 성품이 좋으시고 너무도 좋으신 분임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바로 그런 존재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그렇게 해서 온전히 나타내십니다. 그 나무를 보아서 열매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 주실 때에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이 충만한 여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진정한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그렇게 온전히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인간은 인간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두 객체가 서로 온전히 연합할 때만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온전히 연합하지 못할 때는 또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한때는 성령 받았다고 막 야단이더니 어째 생활은 그래, 저 모양이야. 이 모양 저 모양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만이 온전하시고 성령님만이 아름다우시고, 그 성령님은 그 아름다움이나 성령님은 그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이 온전하신 분이지만은 우리는 온전치 못한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온전히 나타날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보이지만은, 또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 때는 오늘 우리가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속사람이 아름답게 된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인격과 영적인 성품이 성령의 성품과 같습니다. 이것은 타고난데 거듭날 때에 가지는 건데, 이 영의 성품과 영의 인격과 성령의 성품과 인격이 같습니다. 이것이 연합이 될 때는 그것이 육체의 인격과 성품을 뛰어넘는 그런 성령의 보다 강력한 그런 인격과 성품이 이제 내적으로 벌써 그것이 생기는 것을 자신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와 있지만은 이게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이걸 열매가 여럿인데 왜 단수로 됐냐? 이것은 한 성령이 나타내는 역사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한꺼번에도 드러나기 때문에 단수로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문제인데, 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그냥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을까? 그것은 성령이 온전히 충만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쓴 것입니다. 이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쪼개서 보면은 세 분류로 쪼갤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적으로 맺어지는 자신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고, 또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있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고,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열매고, 그 다음에 그 내적인 열매인데 그게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대부분 이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성령의 열매는 언제 우리에게 주시는가?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성령으로 사는 것과 육체의 욕심, 이 겉사람의 욕심, 이 속사람의 성령의 삶, 이게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성령으로 살지 않을 때는 육체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일어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은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는 도덕성과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에 충만해서 살면 세상의 법 없이도 산다. 저 사람은 세상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사랑이 충만할 때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첫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육체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첫째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건 뭡니까? 과거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다는 말은 너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육의 소욕으로 살지 못할 사람이다. 너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육의 소욕이 일어나고 육적인 어떤 인간적인 것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아니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 육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육은 살아있는 거고 육은 소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육의 소욕과 우리 속 사람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이 뭡니까? 내 속 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원하나 내 겉사람은 나를 제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몸에서 건져낸다는 말이 뭐예요? 누가 나를 이 육체의 사람에서 육체의 소욕에서 건져내랴. 오늘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그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너는 이미 죽은 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늘 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가 됐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십니까? 왜 약하게 하고 왜 실패하게 하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걸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바닥까지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병도 보통 병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완전히 사형선고 받도록 만드시기도 하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다루셨던 훈련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내 지혜, 내 수단, 방법으로 하려는 것, 이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까? 오늘 항상 일생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문제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그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라면은 오늘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니까. 믿음은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해주심으로 믿는 것이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주어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것조차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 믿음으로 맡겼다,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주님 믿습니다 하고도 또 걱정을 하고 또 염려를 하고 또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군대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죽었다고 복창해라.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해군상안학교 특교대 시절에는 그게 아주 그냥 항상 하는 말, 죽었다고 복창해라. 뭐 좀 배웠다고 뭐 좀 안다고 주장했다가는 그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고 복창해야지.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없어졌다. 나는 오직 군인일 뿐이다.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 군대 들어가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복종이에요. 복종. 무조건 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복종하는 훈련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복종하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라는 거, 자기 존재라는 걸 완전히 없애야지 온전히 군인 의식을 가지니까. 오늘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자아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께 순종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순종을 우리가 말할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께 기쁨으로 즉시 순종하고 순종하면 오늘 성령께서 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성령으로 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진다는 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에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걸 알게 돼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이 성령의 실제적인 열매에 대해서 삶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는 그 열매다. 그 나타내 주실 때에 성령이 자기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세 가지 말씀드린 걸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언제나 희락이 넘치고 또 언제나 그의 그 모든 인격과 삶에 성령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겉사람의 추한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도록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님의 인격과 성품이 온전히 나타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알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온전한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의 존재가 온전히 나타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여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육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끝장이 났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것은 이미 끝장이 났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여호와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나타남이 오늘 내 얼굴에, 내 심령에, 내 얼굴에, 내 은혜 속에, 내 삶에 주여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해 주셔서 아버지여,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전문을 나갈 때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여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로 주여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에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온전히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